균형이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산물의 원리가 이 균형 속에서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건축을 할 때도 다림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물이 반듯하게 균형이 잡히도록 잡아주는 추가 다림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을 다림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동차의 네 바퀴가 균형 있게 잘 굴러가야 안전하고, 새가 양 날개가 균형 있게 날갯짓을 할 때 고공을 향해 잘 나를 수 있습니다. 모든 자연의 원리는 균형이 있습니다. 이 균형을 잃을 때에 무너지게 되고 추락하게 됩니다. 이번에 소아시아 성지를 순례하면서 돌아보았던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환난 중에도 거룩종을 지켰던 교회, 믿음을 잘 지키던 신앙이었는데 지금은 다 무너지고 황폐한 유적지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첫사랑을 버리고 세상의 풍요에 그만 함몰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신앙의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도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아주 착잡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도 균형이 있습니다. 인격의 균형이 잘 잡혀야 합니다. 인격이란 지정의를 말하는데 이 지정의의 밸런스를 잘 이룬 사람을 인격적 사람이라 해요. 머리는 차갑고 냉철하며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가슴은 풍성한 감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행동은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균형 잡힌 인격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만 많이 알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또 기도만 많이 하고 성경을 전혀 도외시하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균형이란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많이 할 뿐 아니라 의지적 행동이 동반될 때에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관계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는 인간관계, 또 하나는 물질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균형이 무너질 때에 이 중에 한 가지만 무너져도 균형을 잃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균형이 잘 잡힌 신앙의 모델임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라는 말은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초대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철저하면서도 독선적이지 않은 교회, 뜨거우면서도 광신적이지 아니하고, 가족적이면서도 무례하지 않고, 질서가 있으면서도 자유로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신선하면서도 포근함이 있고, 행복함과 비전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된 교회, 더불어 나누며 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훈련이 철저했던 균형 잡힌 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늘 모델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를 지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균형입니다. 전 초대교회의 맥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냐? 그게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균형적인 신앙은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본질적인 변화에서 나왔다. 균형적인 신앙은 본질적 변화에서 나왔습니다.
본질적인 변화는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오늘 3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본질적인 변화는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한 내용입니다.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왔습니다. 마음이 찔려올 때에, 부딪혀올 때에 그들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찔려올 때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에 다시 깨닫고 일어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돌이켜 잘못 살았을 때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린 탕자의 비유에서 이 사실을 잘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후회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할 자격이 없다고 고백할 때에 아버지는 과거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를 끌어안으면서 너는 이뤘다가 얻은 내 아들이야. 살찐 송아지를 잡으며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배설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 자식의 실수와 허물, 과거의 모든 잘못을 물어보지도 않고 끌어안으시는 사랑, 이게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 탕자의 모습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본질적인 변화가 뭡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신앙은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행동을 지배하고 그 마음이 변화될 때에 행동의 변화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때로는 감사와 원망도 환경이라기보다는 마음의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살인 사건들을 보면 그 칼이 사람을 죽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무서운 증오감, 분노, 때로는 탐욕을 절제하지 못할 때 바로 그 칼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사람이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을 다니다 보면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올리브 나무가 수명이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1000년에서 3000년까지 산답니다.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으면 그 나무의 뿌리가 아주 깊이 뿌리를 받고 뿌리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튼튼해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떠나면 모든 게 떠나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입을 맞추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 충성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진정한 충성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의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경제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타락해 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고쳐야 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음에서부터의 참된 변화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이 본질적인 변화는 회개를 통해 성령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오늘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기에 회개라는 단어와 죄 사함이라는 단어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회개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에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성령은 옛날의 구습을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는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의 변화를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변화가 밖으로 돌출돼 나오는 거예요. 1907년 평양 장대한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운동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경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들과 목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요, 그리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울면서 우리가 양떼를 잘 돌아보지 못했느라고 회개했고, 선교사들이 울면서 우리가 조선인들을 무시하고 사랑하지 못했느라고 회개했대. 온 성도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성령은 뜨겁게 역사했던 겁니다. 이때 여러분 잘 아는 존경하던 당시 길선주 장로님이 앞으로 뛰어나와 눈물로 공개적인 회개를 하는 겁니다. 저는 친구가 죽으면서 백환을 가족에게 전해주라고 맡겼는데 그 돈을 내가 가졌습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하면서 눈물로 막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때 그 자리에 있던 전 교인들이 울음바다가 되었고, 이 회개운동이 평양에서 근처로 또 경기도로 충청도로 번져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1907년 일어났던 성령운동이었습니다. 회개를 통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거를 버리는 성령운동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저는 현대 기독교의 위기는 회개의 결핍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들으며 울었고, 찬송을 부르면서 울었고, 기도원마다 골짝골짝마다 울부짖는 회개의 기도 소리가 밤새도록 들려올 때 한국교회는 부흥했어요. 한국교회는 살았어요. 한국교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멈췄습니다. 과거 선배들의 설교를 보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수두룩했습니다. 지금 회개하라는 설교 들어보기 힘듭니다. 지난번 세미나에서 교회가 성장했다는 어느 목사가 하는 말이, 요즘 현대인들은 회개라는 말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니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말고 현대인들이 좋아하고 공감하는 말을 찾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신학, 위로의 신학, 희망의 신학, 치유의 신학, 성공의 신학, 경영의 신학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회개가 없는 죄사함이 없고 회개가 없는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고 타락해 가고 있을까? 참으로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영적으로 잠들어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가슴 속에서 답답하게 채워왔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수술해야 하는 환자에게 마치 진통제만 먹이고 있지 않는가, 거룩한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회개하고 죄를 떨어뜨리는 화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마음을 찢으며 회개를 해야 되고, 악습관에 붙었던 죄가 그 설교를 듣고 화살에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악습관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오늘날의 회개의 메시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회개를 강조하진 않아요. 듣기 싫어한다는 거 현대인들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해 마음이 새로워질 때에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인간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변화는 성령을 통해 생활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 변화가 없다면 아직까지도 그 신앙은 설익은 신앙임을 스스로 진단해야 됩니다. 어느 대형교회 버스로 봉사 이렇게 일을 하던 집사님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을 보고 왜 교회를 나가지 않느냐고 했더니 한숨을 쉬며 하는 말이, 그분이 주일날이면 싸움판이랍니다.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가면서 먼저 타려고 싸움을 하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또 싸움판이래요. 예배 시간에는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던 집사 권사들이 버스를 탈 때면 서로 먼저 타려고 양보도 없이 싸우면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쌍욕을 막 해대고 심지어 머리채를 잡고 막 싸우기도 한대요. 매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낀다. 그래서 교회를 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는 생활의 변화를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 변화받은 사람은 변화가 내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내적인 변화는 외적인 변화로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부터 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변화는 이러한 변화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의 균형적인 신앙은 따라합시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루어졌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런 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철저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이 성도들이 왜 사도들의 가르침이 필요했을까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왜 사도의 가르침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어른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늘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공동체의식과 질서의식과 성숙함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3대 사역의 첫 번째가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전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늘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교육과 훈련을 게을리하면 신앙이 성숙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장 핵심 제자 셋을 데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변화산에 갈 때, 또는 마지막 겟세마네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갈 때에 이들을 데려갔습니다. 자기의 삶을 보여주면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12제자를 훈련시켰고 70인을 여러분 전도대를 훈련시켰고
120인의 마가 다락방에서 은혜를 체험한 이들을 사도들이 늘 가르쳤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비전 중 하나가 교육과 훈련 사역입니다. 여러분, 천재의 3대 원리가 뭔 줄 압니까? 3가지 3대 원리가 있습니다. 본인이 천부적 재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를 다룰 때도 천부적 재질이 있어야 돼요. 운동을 하는데도. 또 하나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3번째는 무서운 피나는 훈련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천재적 재능을 발휘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소질이 없는 사람을 여러분 억지로 시켜보세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다가 한계가 오고 말아요. 김연아가 피겨 여왕이 되니까 엄마들이 딸들을 무조건 얼음판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요즘은 세계적으로 여자 골퍼들이 한국 여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골프를 가르친대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꼭 부모의 목표대로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선물이에요. 천부적인 소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을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잠재적인 능력이 그 아이에게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스승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피나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면 먼저 훈련을 통해서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체질을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도 의욕만 가진 자가 아니라 훈련된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 왕자로 훈련하셨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눈물의 빠랑을 먹으면서 갖은 고난과 역경을 훈련하셨고 80년을 훈련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교육과 훈련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는 균형 잡힌 그런 신앙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의 또 하나의 균형은 따라합시다. 더불어 함께 살았다. 초대교회는 특징이 더불어 함께 살았어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이웃이 없어요. 서로를 외면합니다. 참, 제가 아파트를 이렇게 타고 나면 등을 돌려요. 자기 번호만 딱 눌러놓고. 그러면 저는 여기 이사 온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때서 안녕하세요. 그래요. 이웃이 없어졌어요. 모두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이기적으로 독선적으로 변해요. 이웃이 없어졌어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배려했습니다.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며 살았다는 거예요. 1사후퇴 때 쪽배를 타고 올람하는데 자리가 모자랐습니다. 성도들을 다 태우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육지로 펄떡 뛰어내리면서 배를 물로다가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우리 잘하자고요. 잘하자고요. 그러면서 육지를 향해 그 배를 밀어놓고는 손을 흔들고 계시더래요. 결국 그 목사님은 홀로 남아서 북한에 남아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을 살려놓고 자기만 남아서 죽음의 길을 갔던 거예요. 우리가 타이타닉호를 보면서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는 게 뭐예요? 배가 가라앉을 때 아이들과 여자들을 먼저 구명대를 입혀놓고 자기들은 서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에요. 죽음 앞에서까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이 숭고한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할 때도 이런 숭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했다는 겁니다. 서로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은혜를 받고 소유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내 것인 줄 알았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간도 소유도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삶의 축이 이동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던 삶이 더불어 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47절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다.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전도는 하기도 하지만 되어지는 겁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붙여줬어요.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었어요.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안교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균형이 잘 잡힌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도 교회도 성숙해야 합니다. 신앙의 변화가 생활 속에서 균형 있게 나타나야 돼요. 신앙의 변화는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굶고 있는 사람, 헐벗고 있는 사람, 여러분의 손으로 일으켜주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이에요.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에요. 서로의 배려와 사랑이,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신앙이 균형이 잡힐 때에 영혼이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지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